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4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고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생부인지 생모일까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언젠가 이 목사님에게 똑같이 묻더랍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이 아들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으면 너같이 못생긴 아이를 데려왔겠니?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이는 놈을 골랐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이 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라는 책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으로 성경에서 언제나 함께 발견된다. 믿음으로부터 순종을 분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만 정상적인 돈으로 간주된다. 이 두 면을 서로 분리하면 동전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도록 인도하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같은 책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어버렸고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신앙인들은 도덕적으로 약해졌고 영적으로 맹목이 되었으며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약의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다. 순종 없는 믿음만을 갖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다. 순종 없이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인디언 부족의 말에는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시간 동안 이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을 받던 그 인디언 부족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도대체 두 언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또 순종한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신앙의 모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순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확증할 수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받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경,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며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됨을 순종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 나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받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사인에 민감하여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순종을 받는 그 사람이 너희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기적이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25년 전이에요. 75세 때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귀한 아들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에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아마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도 하지 않고 짐을 꾸려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가지고 왔던 나무단을 깝니다. 그 위에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눕히고 이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주인은 결코 백세에 낳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너의 주인이 나였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숯불에 뿔에 걸려있는 그 수량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한테 순종하는 거나 그냥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9절 말씀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21절 말씀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말씀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생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이 방향을 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암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할 것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육축을 살려둡니다. 여자들도 살려둡니다. 게다가 아말렉 왕인 아각 왕까지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귀에도 들립니다. 육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 좋은 육축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순종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예배가 될까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으면서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삶을 잘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왜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면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치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변화만을 원합니다.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방향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의를 향하게 되었다고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의 방향이 순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음을 우리의 삶에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 나 자신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우리의 결과가 바뀌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의 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부정과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입니다. 자유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바울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을 향하여 갔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이제 우리의 삶이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게다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이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다른 심한 피부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명의 여종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에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아니,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보질 못했으니.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생각한 모습은 이럽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아만의 환부죠, 피부병 걸린 그 환부에 만져서 흔들고 나병을 고치까 하였노라.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선지자 한 명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하십시오. 그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드리면 화가 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함께 왔던 종들이 만류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냥 한 번 듣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할 수 없이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7번 담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대로, 자신의 예상한 대로 그의 삶이, 그의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화가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에, 그리고 자신의 종들의 말에 순종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노하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어려운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군사에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든 군사들을 앞장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장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종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할 때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했더니 너희가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순종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순종했더니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증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결과물로 열매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원하겠습니까? 순종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을 원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광야에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막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막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높은 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담을 뛰어넘을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높은 담을 뛰어넘을 방법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가 앞에 있는 높은 담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우리의 순종을 이루는 건 역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아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